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59쪽 160쪽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열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봄으로 깨닫는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사단의 권세 속에 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데이터가 우리 심령에 입력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떠나가고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지닌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소속에 대한 의미를 말해요. 군대에서도 소속을 중요시 여기죠. 회사에서도 부서의 소속이 중요하죠.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소속감은 자신이 어떤 집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느낌의 감정을 말해요. 몸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본문 39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소속감을 갖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소속감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41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민 속에 소속감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의 문화를 보면 아버지라는 말은 조상까지 포함돼요. 또 아들 그러면 자자손손 후손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 때 자기까지 흐르는 거룩한 혈통, 선민의식에 대한 일들을 갖고 유대인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있어요.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외에 또 다른 일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륙과 아픔을 당했는지,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죠. 고베 지진이나 이런 일들 통해 2차 세계대전 때 받은 수모 아픔은 너무 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린 유대인이라는 소속감을 절대 잃어버리잖아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전 세계에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33억 명이 넘는데, 33만 명이 아니고요, 33억 원, 3억 명. 그 중에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계속 얘기했고요. 둘째는 이슬람 교도들도 있어요. 그들도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 무덤이 있죠. 거기에 사라의 무덤도 있죠. 거기에 일들 속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후에 아랍인 지역과 유대인 지역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무덤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서로 무덤 바라보며 자신의 조상의 묘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뭐 친자든 서자든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겠죠. 또 로마 카톨릭, 그리스도 정교회,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 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혈통이나 율법으로 난 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인 것을 주장해요. 거기에 소속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주장 안에서 자신들이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소속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죠. 그러다가 아들이 장성했어요. 20살이 넘었어요. 근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하고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아버지로 생각하는,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는 왜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했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 아버지를 닮은 믿음의 모습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책망이 우리의 책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을 보이는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들 삼는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저예요. 그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저를 붙들고, 제가 어릴 때 힘들었을 때예요. 어른들이 저를 붙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우리 동네 다리가 있었어요. 그 다리 밑에 집 없어서 이렇게 거적대기만 치고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거기 가서 우리 부모가 저기 있나 그랬어요. 몰라서. 그게 농담인 줄도 모르고. 나중에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힘들었던 가족들 삶 속에 가족들의 소속감이 상실되고 그랬어요. 그 어린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라는 것, 중대상일교회라는 거룩한 교인이라는 소속감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속감. 이 소속감, 유대감을 찾아라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20%에 달하는 사람들이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외로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45세 이상 미국인 3명 중 1명이 외롭다고 말했어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은 굉장히 그 사회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감이 없어지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비극으로 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사회적 소속감이 없어서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의 의미를 모른다면 결국 외로움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마음의 감정 또 마음의 일들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외로움이라는 질병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각 단체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똘똘 뭉쳐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도 외로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속과 유대감을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나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대는 소외시대라고 말하죠. 이런 시대에 공동체를 찾아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소속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그대로 봉독해드리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났고 기도의 응답이 커졌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족들 속에서도 끈끈한 믿음의 소속감이 느껴지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넬료 가정담기 프로젝트도 하고 지난해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고 이번엔 가족들이 모여 말씀 묵상하며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때 믿음의 소속감이 든든해지는 거죠. 고넬료 가정도 함께 다 같이 모여 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불에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선 가족들이 모이기 힘들다 그래요. 어렵죠? 또 모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더더욱이 그렇다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속감을 가진 모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어느 쪽이든 소속되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느 쪽이든 소속되어 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소속돼야 될까 하는 겁니다. 먼저 보면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으로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 택하여 속한 받은 거룩한 소속이 있는 귀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에 미움받고 또한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교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로 구분을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추구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마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관하도록 두면 안 되지. 왜? 세상이 그럼 복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돼서 홍수의 심판이 온 게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로 나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 어둡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걸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나가는 거룩한 역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빛의 자녀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우리 빛의 자녀입니다. 비추며 삽시다. 인사는.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요. 정말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복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복 있고 복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너무 많이 치닫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백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룩한 소속감, 이 소속감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능력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큰 사랑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속한 자로 부름받고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 감사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말을 듣고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생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저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내가 예수 믿으려고 왔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고 내가 교회 나오기로 결정한 건데요. 그것은 우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믿기로 하는 것은 우상에 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관점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룩한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선물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살려주셨고 하나님께로 나올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보좌에 앉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평생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주님이 선포한 약속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며 주님 앞에 영광로움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께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공동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워진 가족입니다. 둘째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에 우리는 소속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삶, 여러분들 가족도 중요합니다. 교회도 중요합니다. 육적인 관계라면 가족이고 영적 관계라면 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소속감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며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며 그 중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 거룩한 공동체의 소속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 사기꾼인 이단입니다. 이단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내세우며 우리의 거룩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속에 있는 소속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적인 학문의 방법으로 인본주의와 유물론 사상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가족을 해체하고 교회를 비하하여 없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린 사회주의의 사상을 추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해되는 혈연관계, 지연관계, 가족관계, 종교관계를 해체한다라고 선언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따르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바로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자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마음의 느낌과 감동으로 소속감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말에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상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교회의 거룩한 뜻에 우리가 함께 나가는 순응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3절 4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는 겁니다.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속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룩한 소속감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소속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그 속에서 생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일들 속에 믿음이 생겨야만 합니다. 그 말씀은 사실이고 믿어진다는 겁니다. 챗GPT에다가 물어봤답니다. 챗GPT에다가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이다 그랬어요. AI가. 그래서 또 물었답니다. 왜 사실이냐? 지금까지 성경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이다. AI도 알아들었대요. AI도 믿고 있는 일들이니까 믿는 감정은 없겠지만 그냥 다 모아가지고 추론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시끄럽고 온다랍니다. 이럴 때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 천국에 소속된 자, 교회에 소속된 자, 한 가정의 가족으로 소속된 자로 살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믿음을 갖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